하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지난주 우리 모두는 감격스러운 침례식을 치렀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죠. 여러분, 침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물에 잠겼다가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사망에 대해 죽고 나의 옛 생활에 죽고 어제까지의 생활에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옴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 새 사람으로 그렇게 달려갑니다라는 신자의 고백을 물에 잠기고 나오게 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받는 네 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됐습니다. 증인 됐다는 것은 뭐죠? 나도 그렇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참여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나도 앞으로 새 신랑 새 신부로 잘 살겠다, 그 각오거든요. 밥 먹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가 또 한번 새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당신과 나는 생사를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고백인 거 아세요? 네. 이 고백과 함께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 예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인데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가장 짧은 본문 중에 하나가 133편입니다. 근데 짧지만 말입니다. 그 어느 하나 다 구석구석 뒤져봐도 부정적이고 어두운 권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긍정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한다는 것이, 더불어 같이 간다는 것이 어떠함을 분명하고도 굵직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 모습 그대로 이 땅의 가정이, 부부가, 교회가, 사회가, 나라와 민족이, 지구촌이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 전쟁이 있지도 않을 겁니다. 바로 지구촌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원어를 읽어보면요, 첫 시작이 감탄사로 돼요. 보라!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도 존재하지만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주보다 더 많이 사랑하지만 그 모인 전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그리고 공동체 본질의 출발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 복수로 존재하면 내가 공동체로 존재하지 너희도 함께 존재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티 러셀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God is a communal God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외아들이 없어요. 외동아들, 외동딸도 없어요. 서로 육신의 부모한테는 홀로 태어났다 예수 믿는 그 순간요, 더 이상 외동딸, 외동아들이 아닙니다. 여러 형제들과 함께 자매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나올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제 형제가 많지만 그래도 더 많은 형제 자매, 누님과 동생과 형님 사이에 끼어가 예배 드리니까 저는 신나게 악셀을 밟으니 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형님들 계시고 저보다 좀 많은 분들 계시고 시험 난 형님들 계시고 뭐 이렇게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 받으니까 제가 이만큼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잘생겼죠?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는데 언제나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이기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여기 우리 고민이 있는 거예요. 성미가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성이 느긋느긋한 사람이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요. 괴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 회전이 빠릿빠릿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둔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뚝뚝하고 정말로 재미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 말 안 하고 씩 웃기만 하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 계셔요.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주장만 내서 고집불통인 사람도 있습니다.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마지 못해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켜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매사가 정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충대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급한 사람이 있고요. 둥글둥글 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까칠한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있기에 좋고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이 바로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우리 영적 가족인 겁니다. 가족인 겁니다. 본회퍼가 그의 성도의 공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여서 교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이사이 틈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가방이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앞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같이 앉아 계세요. 뒤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전후자에 두고 사귐이 있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귐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있고 외롭지 않고 그 사귐 안에서 참으로 사람다움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교회를 포함한 여타 인간이 형성한 다양한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시로 던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그룹의 일원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담고 있는 건 뭐냐면요. 굉장히 네거티브한 질문입니다. 부정은 없지만 네거티브한, 내가 여기에 일원이 되는 거 맞아라는 그 질문이요. 굉장히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즉 내가 그 사람 안 보고 말지, 내가 왜 거기 꼭 있어야 돼, 떠나고 말지, 이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때때로는 불편한 사람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이 땅에서 피한다고 해도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농담 반 진담 반,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좋겠다. 칸막이 있는 천국 상상이 가십니까? 다른 하나는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포지티브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에 보내신 것, 우리 하나님 묶어주신 것이 무엇인지 찾고 찾아서 거기에 적응하는 거죠. 스스로 그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어쨌든가 나를 깎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둥글둥글 돌아가는 것, 이 생존법을 배우고 생존을 넘어 성숙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게 조금 못마땅한 그런 사람들과도 은혜를 나누고 함께 다듬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후자의 질문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은 늘 원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맞아, 이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이것만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란 가정과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이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보고 싶잖아요. 아프면 몸이 안달나잖아요. 그렇듯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생활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도 신이 안 납니다.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내 개인의 생활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 정말 멋지게 삽니다.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 다녀요? 리브전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얼굴 보면 환히 피해 있어요. 그 교회 가고 싶다 그러죠. 아니겠어요? 1절을 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그랬습니다. 신앙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공동체 한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비록 예배당을 떠나서 삶으로 돌아가지만 자기 혼자 일에 몰두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늘 리브전 공동체로 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라는 말은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친밀하다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 혈육을 나는 형제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의 띠로 연결되게 하시라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을 던져서 사람이 아닌 우리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 동정에 쳐서 연결시켜준 공동체 이론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서 고백했잖아요. 당신과 나는 생사를 함께한 사람.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모두가 나를 위하고 내가 또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는 그 의식입니다. 참 익사이팅 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저를 좋아하십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를 합니다. 신바람 나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적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탁월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 27절 우리 수요일마다 고린도서 강의하는데 잠시 후에 또 다시 본문을 맞닥 드릴 거예요. 들어보시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강렬하고 특별한 이미지입니다. 그냥 기름이 아니라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 임지식을 할 때 관유, 올리브와 계피를 섞어서 기름을 머리에 쫙 붓습니다. 부면 그 기름이 쫙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배를 모일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가족 각자의 머리 위에 이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머리에 오셔서 가장 비싼 기름으로 여러분 머리에 붓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이 기름이 붓는데 그냥 여기 머리만 계속 있습니까? 흘러나와서 얼굴로 흘러내리고 턱에 닿고 옷깃에 흘러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여러분이 출애굽 다 읽었잖아요. 모세오경. 그때 기름 부을 때 그 장면이에요. 머리 부면 쫙 그 아론 제사장 온 몸을 타고 옷을 타고 기름이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거예요. 함께 산다는 것,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 이처럼 거룩한 기름이 함께한 형제 자매의 머리로부터 얼굴로 턱을 지나 어깨를 흘러내리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기름이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에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그 형제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 삼으시고 기름 부으셔서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나 그랬거든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 곁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 고개를 돌려보세요. 서로를 바라보세요. 기름이 보이셔야 됩니다.
보이십니까? 줄줄 흘러내리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렇다고 닦아주지 마세요. 이런 관계예요. 자, 이런 귀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을 꼭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존귀를 더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체 속에서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연약한 지체와 강한 지체가 같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 이것을 우리는 신앙 또는 영성 경건한 그 수준에 있어서 연약한 지체가 있고 좀 더 강한 지체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연약한 지체들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아름답지 못한 지체입니다. 부족한 지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신앙 인격이나 삶이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강한 지체들은 좀 아름다운 지체들, 요구할 것이 없는 지체들, 더 중요한 지체들처럼 여겨지거든요. 이 두 그룹의 지체들이 섞여서 반드시 교회 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줄여나가는 영성에 대해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영성, 세상에선 이건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내 손에 보고 더 못한 사람이 내 걸 얹어서 귀하게 입혀줍니까? 손해보는 짓인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게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는 영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내려가는 영성이요.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는 영성입니다. 오늘 시편은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반드시 속에 가득 찰 영성은 낮은 데로 내려간 영성을 일깨워 줍니다. 몸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야 되죠. 그러나 마음과 영은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성이 주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히게 압축해서 강렬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절 앞부분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 산맥에 속해 있으면서 해발 2814m, 우리나라 최고봉인 백두산보다 약 80m가 높습니다. 거기에 꼭대기 거의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 높은 산에 아침에 수많은 이슬이 내리고요. 그래서 낮에 눈이 녹아내리면 시원한 물이 돼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쏟아내려 들과 산을 촉촉히 적십니다. 그 메마랐던 모든 산골짜기와 모든 평지들이 다 푸르푸르 살아납니다. 자, 뭐 사진을 보여드려야 실감이 나지 않겠습니까?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요, 현재 이스라엘 현재 지형입니다. 저 위쪽이 레바논이고요, 그 우측이 시리아고요. 그 헐몬산에 있는데요. 그 헐몬산 가면 골란고원이라고 요 3개의 나라가 골란고원은 지금 골란고원이 이스라엘에 찾아 1967년 6.1 전쟁 때 이들로부터 뺏어서 오늘까지 차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바로 헐몬산 그 남쪽 그 기슭의 평범한 지를 이스라엘이 차지했고요. 가장 높은 쪽은 시리아에 있고요. 그다음 이쪽은 레바논에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사진 보죠. 여기 헐몬산이에요. 예. 이게 눈 덮인 산인데 거의 1년 내내 산꼭대기 눈이 덮여 있습니다. 저 눈들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막 쏟아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 헐몬산에서 흐르는 그 눈 녹은 물들이요,
온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여기저기 틈을 삐죽고 나오는데 그 중에서 비교적 큰 곳이 뭐냐면 여기 텔단이라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란 말 들은 적 있죠. 이스라엘 북단을 단이라고 그러고 브엘세바 남단인데 이스라엘 전체 우리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같은 말이에요. 그 텔단인데 거기에 자그마한 수원 틈을 투고는 물이 나오는데 여기 시작은 이렇게 작아요. 여기 요 놈들이 쭉 큰 물을 내서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 호수를 이룹니다. 그 다음이요. 그 수원제 제가 집사나 사진 한 컷 딱 찍은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 다음 사진이요. 그 아까 작은 거 이렇게 콸콸 쏟아서 나와요. 뭐 보통 시원한 게 아니고 보통 물이 아닌 게 아니에요. 끝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이요. 이렇게 쏟아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정신없이요.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요단강 가야 되니까. 그치? 그렇게 강력한 물이 오듯이 그 기름으로 때려 붓는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 이런 장면을 그래픽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헐몬산,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산입니다. 그 시온의 산들을 내려온다 그러는데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시온이란 말 많이 들어보죠. 시온의 영광이 시온 많이 들어보는데 그 뜻은요 참으로 시시해요. 시온이라는 뜻이 뭐냐? 그 달갑지 않은 메마르고 황야고 광야고 거친 곳을 시온이라 그래요. 우리 인생을 어쩜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불완전하고 모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모였다는 생각하면 시온이라는 뜻이 과히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여기에 공동체의 신비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눈을 녹일 수 있는 내려가는 영성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내뿜는 진정한 나눔과 섬김, 존중과 배려 영성으로 충만할 때 우리 뉴비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 각자의 메마르고 삭막하고 거칠고 이기적인 모난 부분들이요 다 녹아져 내려가지고 아름다운 신한 인격으로 바꿔지는 기적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동시에 뉴비전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두는 인생 살다가 거칠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왔어요. 메마르고 삭막하고 거칠고 이기적인 모난 부분인데 우리를 딱 만나는 순간 그분도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확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수식하는 두 개형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원급입니다. 그냥 문자도 그냥 좋아 이거예요. 선하다는 건 좋다는 건데 그냥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전용어예요. 창세기 창조를 하시고 사람 만들고 하나님 뭐라 심히 좋았다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아름다운 말은 비교급입니다. 점점 선하고 차가 점점 더 나아지고 더 도와진다는 것,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 좋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야 어제보다 오늘도 좋더라, 오늘보다 내일도 좋더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과 성숙이 이 키워드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평생 쉬지 않고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에서 더더욱 더 좋은 곳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Good and pleasant. 이 단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깊어집니다. 이런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오늘 본문 끝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라면 어디입니까? 물리적인 헬본산도 있고 시온도 있지만 여러분같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간입니다. 수요일 토요일 온라인 예배 공간입니다. 목장 모임 공간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신앙적 삶적 관계의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이 모든 자들이 잠시 끝나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시라도 헤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생사를 같이 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는 영원한 헐몬산의 이슬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생명물로 촉촉히 쉼없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목청 높이 힘차게 찬양을 부릅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우리 경배해 우리 경배해. 그러기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성령으로 우리 사이사이 우리 앞과 뒤로 모시고 사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또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찬송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찬송 많이 불렀죠? 그렇습니다. 누가 죄인이란 말입니까? 누가 원수란 말입니까? 누가 잘난 사람입니까? 누가 못난 사람입니까? 누가 높습니까? 누가 낮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뉴비전 공동체는요, 오직 사랑할 형제와 자매인 영적 가족만 있을 뿐입니다. 왜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과 사를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며 앞으로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대답하다가 계속 할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아멘이다. 이 주님의 아멘 인증샷을 가슴 깊이 새기며 여기 예배당에서 만나든 다시 삶 속으로 흩어지든 선하고 아름다운 뉴비전 공동체의 지체로 기쁘게 행복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자존감 있게 살아가며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미도 축복했는데 우리가 모자라서 우리가 미성숙해서 하늘 칸막이를 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헐몬산 쏟아는 강력한 주님의 성령의 물질 속에 다 치워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우리 사이에 팀없이 형제와 자 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기름이 흐르는 그 모습 보고 행복한 공동체로만 내내 존재하고 그렇게 세상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